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랍비는 대답하기를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란 히브리어 말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랍비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랍비는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며 모든 식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우리의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인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으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집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액자는 있지 아니합니까? 저도 이 액자를 한번 구해보려고 노력했으나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눈밭을 가다가 사진을 찍었는 때에 그 눈밭에 찍었던 사진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액자 밑에는 이런 글이 집집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 라는 글귀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물질이, 경제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온 식구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천국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온 식구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원리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다람쥐 쳇바퀴처럼 일하고 또 일하는 것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일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잠언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코비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일터 사업체도 운영에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정말 우리가 원 없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어갑니다. 2달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구동성으로 전화하고 함께 얘기했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빨리 일하고 싶다,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할 거라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람쥐 쳇바퀴처럼 일하는 이 모습을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하루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원리, 건강과 천국을 이루는 원리는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부부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원리를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결혼할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고백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고 함께 평생을 살기로 약속했던 아내, 남편을 왜 지금은 왼수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내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을 주셨던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영어 성경어로 헬퍼를 의미합니다. 돕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우리의 반려자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저것을 채우기 위하여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저 사람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면은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내 상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것도 할 줄 모르냐고, 당신이 할 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냐고 이렇게 따지고 구박을 주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은 깨지게 됩니다.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좀 저랬으면 좋겠다, 저 가정처럼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부족함을 보일 때마다, 연약함을 보일 때마다, 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아, 그래, 내가 저거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 저 부분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겠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렁주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누구를 통하여 오는 줄 압니까? 아내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하고 그 아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포도나무의 덩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올리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요 또 우리의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7편에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셨던 자녀들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이 축복의 자녀들, 이들을 양육하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 받는 귀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요 부모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크고 놀라운 비밀들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일터에 나갈 때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주신 귀한
가정의 이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아내와 또 우리의 남편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화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천국입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곳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탁을 떼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음식을 나누며 서로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용기가 되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딸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무엇임을 시편 128편을 통하여 또 시편 127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저희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